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참 대단한 선언이죠. 율법에 속한, 어디에 속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율법에 속했다, 율법에 속한 사람. 그러면 그 앞쪽에 세상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상속자, 그 다음에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이을 자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율법을 잇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일 수 없다는 거죠.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일 수 없다. 영원한 상속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 출발한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믿음의 후사에게 주신 의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법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하게 율법이냐 성경이냐, 율법이냐 말씀이냐, 율법이냐 약속이냐, 이렇게 편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법을 반대하는, 믿음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우리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정중해 보입니다. 가만히 판단해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삶이 반듯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그래서 규모 있고 내용도 꽉 차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듬성듬성해 보인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굉장히 빈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라도 붙잡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조금 이렇게 폄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 이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 거죠. 우리도 가끔씩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수하고 말씀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지 이게 행위가 자꾸 되려고 한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양대 이 산맥을, 이 십자가를 우리는 이게 행위고 공로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기도 많이 한 사람, 아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이게 나중에 이게 행동이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믿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아무것도 행동은 따르지 않는데 믿음이 좋다. 이것은 사실은 좀 떨어지는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법을 무너뜨리는, 대원칙이 무너지는, 그래서 오늘 15절이 그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거든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율법에 속해서 율법의 행동, 율법주의이게 되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는, 더 밑에가 15절이 그게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율법은 뭘 이룬다고요? 진노를 이룬다. 결국은 율법이 가고 있는 목적이, 우리 생각할 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건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인데, 어떻게 그게 가가지고 이루는 것이 진노를 이루고, 이게 가장 큰 치명적인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절, 상속자가 되는 그것,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 율법에 여기 속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14절과 16절에 양쪽으로 이렇게 딱 규모 있게 딱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고 범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무리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가진 백성, 선민의식으로 해서, 그래서 율법을 존중하고 정말 겉으로 봐도 정직하고 속으로 봐도 깨끗하고 해도 니고데모와 같이 정말 최고의 스승인 거죠. 니고데모처럼 정말 온전한 스승입니다. 그런데도 한쪽으로는 이게 텅 빈 게 있는 거죠. 그 채워지지 못하는 그 부분을 주님께 밤에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것처럼 율법은 굉장히 사람을 건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푸석푸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윤기나게 하고 생명력으로 충실하게 하는 것은 거듭나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율법의 선생님이었던, 그렇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스스로가 율법 학자인데요. 바울은 율법 학자고 베냐민 지파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의 대가거든요. 그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조문조문 정말 이렇게도 분석하고 저렇게도 분석하고 하면서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한 가지에 딱 걸리고, 이렇게 지켰는데 다 이룬 것 같았는데 보니까 또 걸리고, 그래서 슬픈 거죠. 슬프고 공허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범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율법이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건데,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사람의 공로가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질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이 다 했다는 거죠. 다 했어. 예수님을 보고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분별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조문조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궁극적인 그 선을 넘지 못하고, 그래서 다 버리고 날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율법은 아름답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 죄를 피하고 죄를 깨닫고 하라고 주신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손 씻는 법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초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그래야지 음식으로 손으로 집어 먹는 것으로 통해서 균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고 건강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 신호를 잘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지켜도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모든 지혜들을 배우는 것처럼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구원으로 연결을 시키니까 이제 자꾸 비참해진다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하신 것 아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나눠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조력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간을 기다리는 거죠. 인간이 조력해가지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사람, 바울을 능가할 사람, 엄청난 사람, 인류 역사 속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 사람, 그런 사람 기다렸다가 하나님과 조력해서,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한 거죠. 디도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아예 그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이 수고한 대가를 받는 그런 삭시라면 그게 무슨 은혜냐? 위에 분명히 그렇게 앞에도 기록해 4장 4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들을 주기 위해서 정말 3월 한 달 내내 그냥 뿌연 그런 매연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소방 공무원들 이틀 동안 비가 오면 한 닷새 정도는 아주 편안하다는, 마음도 편안하고 생각도 편안하고 가족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후사인 겁니다. 그 후사라고 하는 말은 속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율법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걸 나누는 게 바로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별한 보살핌과 함께하는, 우리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형제다. 유업을 이을 자다. 줄줄이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전제로 구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전제로 하나님께서 구원 말씀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조각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조각난 하나님, 부분적인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맹인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내 행동의 연약한 토대 위에 있지 않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신실했지만 그 신실함 위에도 구원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신실함 위에도 구원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결국은 뭐였습니까? 위선만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만 남았습니다. 정죄만 남았습니다. 세리를 보고 그 직업을 보고 겉 사람을 보고 판단만 남아가지고 우리 주님께 책망 들었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결국은 자기 자랑만 남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따돌림 받게 되고,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과 유업을 잊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죄와 불순종만 더욱 드러나게 할 뿐이다.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속한 자로, 믿음에 속한 자로, 사랑에 속한 자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딱 한 사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원받는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범법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완성자이신데, 율법으로 완성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행동, 모든 것은 다 가증한 것이 되고 막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되는 거죠. 인류 전체를 다 속이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를 때 율법을 준수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보혈, 그 진실함, 모든 죄를 가려주시는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